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항상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12제자에게 시키셨고 70의 제자에게 시키셨습니다. 최후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처럼 명령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처럼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일로 귀신 쫓아내며 세방안을 바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들어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와 직접 논쟁을 하셨고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사람에 붙어도 더러운 귀신을 가는 곳마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빈집의 예화를 통해서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일곱 화를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끓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므로 끊임없이 귀신을 대적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살아야 이런 마음속에 참된 의와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귀신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흑암의 세력은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인 나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상이 제일 우두머리에 있고 그 밑에 타락한 전사들이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해서 사람들을 도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사단은 처음부터 마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피조물인 사탄이 하나님을 데려가다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에 보면 너 하늘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내가 북극 깊이와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데와 비기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와 같이 원래 마귀 귀신은 루시퍼로서 계명성으로 아름다운 천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가 마음이 교만이 들어와서 침을 받은 존재가 주는 자처럼 들고 하나님 앞에 대결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부패하고 더럽고 반역한 사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타락할 때 자기 밑에 있던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같이 타락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 4절에서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연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별들은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가 타락할 때 하늘의 별 3분의 1을 함께 데리고 공무에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최하의 자리에 마귀의 군사로서 존재가 바로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은 어디서 생겨났는지 근원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탄을 최종적으로 하고 그 밑에 타락한 전사도 있고 그 밑에 최하의 병사들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이 나가서 이 세상을 교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귀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서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이 악한 귀신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찾아오면 부부간에 분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사업장이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은 우리가 내어주지 않으면 분열을 막을 도리가 없고 고통을 막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종교적인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참 구주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와서 여러 가지 우상과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로서 깨어서 진리를 쫓지 않게 하고 거짓에 속아 살다가 파멸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있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내일을 알려준다고 말미암아 그 귀신에게 잡혀서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들게 하는 귀신이 있으면 이것은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침투해 와서 사람들에게 병이 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친 병들은 거의 다 귀신이 눌려서 병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사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여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며 말하는 것. 마귀는 사람을 눌러서 수많은 병들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불식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 세상에 속해서 죄악에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식해 하는 귀신 중에 가장 흉악하게 하는 귀신이 바로 공산주의 귀신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모슬림으로서 러시아 국민을 유시해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모슬림으로 몰아넣어서 멸망을 받게 만들고 최후에도 자기도 파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배후의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전사들이 있어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주길 원하는가 하면 그 반대로 사탄이 있어 그 밑에 타락한 전사들을 데리고 그 밑에 귀신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와서 도둑질하고 비고 멸망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를 못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배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후의 세계는 하늘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 가지고 자기형을 지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귀신이 정체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귀신을 타락한 천사형이냐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냐 이단 시비가 많습니다. 저희 개념은 타락한 천사형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신적 세계를 바로 이해하고 신의 실체를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예수님 구원사를 바로 알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처럼 변질의 세상에 이런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신 것처럼 사단의 나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천국이나 지옥과 같이 신과를 초월한 영적 세계는 우리의 3차원적인 사고방식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다같이 우리들이 처한 3차원과 달리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속합니다. 영적 세계는 4차원에서 영적 상태와 그 실체를 말합니다. 이 영적 세계는 3차원의 세계와 달리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세계이며 이리가 천리가 곧 편리가 이리가 선 시공과를 초월하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면 귀신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나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심령이 죽은 자의 영은 사단의 아래에 속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거를 타락한 천사의 영이든 죽은 사람의 영이든 특사사에게서 굳이 구별할 시간이 없으니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단이나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가 중요한 것이고 사단이나 귀신을 추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 중요한 문제가 사소한 귀신의 정체 문제를 귀신 추출하는 행위가 꺼려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반대로 모든 질병이 무조건 귀신으로부터 주어진다는 무리한 주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단이나 귀신 축사에 대해 비성경적으로 보게 하여 축사 사역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천사의 영이든 사람의 영이든 다같이 4차원 이상의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기회를 따지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6개월은 평균 선상회의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사단이 있었으며 그러나 그 사단은 총개하지 못했으며 사단의 태계엔 지옥이 있었습니다. 사단에 속한 영이 어디 있든지 그곳은 바로 사단의 나라요. 천국에 속한 영 어디 있든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있는 곳이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건 천국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신 주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 씨름은 혈과육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통치자와 권세가 하늘이라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인정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이 영적 세계를 바로 이해하는 능력에 있어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그러므로 이 영적 세계에 속한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 영성능을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과 성경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해,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 3, 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이며 무쇠 갈렸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잊혀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자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가 죽었나요?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받았을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더라. 부활 때 장가도 아니고 십도 안 가고 하나님 전사를 같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텐데 하나님 너희가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면 놀라더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부활 후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구절로서 우리 영은 천사들과 영과 같은 형태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지옥이요. 그 영이 어떠한 영이든 타락한 천사 같은 영적 존재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3타원의 세계를 벗어나서 4타원 이상의 시공을 초월한 부활 후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세계를 알려고 그러면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귀신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의 영의 실체입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말씀을 하시고 주를 항상 24시간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경에서 영의 실체를 빼앗는 할례 없는 기영체로 되어 있는 인격체로 말하고 있으나 악령을 살리는 생기가 아니라 죽이는 사기로서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여도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영이요 생명이라. 이 악한 영이 인간의 영과 혼과 몸에 침입하여 이 생각과 마음을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장하는 이론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육신이 장악하여 자기도 같이 악한 형태의 인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반대로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이론이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기름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영이요 생명. 이 말씀도 진리영을 받아 들으면 우리 생각은 달라지고 심령에는 생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단에 속한 사람의 이론이나 말을 들으면 기가 죽고 낙심이 되거나 시험이 들고 저를 범하게 된다. 풍계에 관한 진리를 왜곡하여 사단이 주장하는 이런 세상 풍수나 공동것으로 각세가 주장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이론이나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거짓영이 나오게 되어 영을 주기도 합니다. 역대하서 18장 2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아냐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어디 가서 내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사람에게 보내어 거짓 예언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게 예언하는 영을 분별해야 되면 귀신 축전하면 반응하지 않는 벙어리 귀신이 있습니다. 이런 귀신은 독성이라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침입하는 사람의 인격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인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는 사단이나 귀신의 세력이 인간의 몸을 침입하여 그 인격을 장악하여 영적 능력화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그래서 들어 있기는 하지만 명령에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사기 덩어리에 접목되거나 인간의 육체가 파괴된 질병의 상태로 분출되는
사기일 경우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실체는 인격적인 영적 실체이며 악하고 독하고 더러운 에너지 덩어리 사기로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의 영을 혼과 몸을 파괴합니다. 이런 경우 그 사기가 뭉쳐진 곳에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 녹이고 탁 군대로 충격을 준 다음에 축사해야 됩니다. 사단과 귀신은 먼저 정신 혼을 혼미하게하고 몸을 파괴하고 마지막에 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사기들의 도끼 형태로 우리 육신에 침입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성령에 나타나는 즉시 간파하듯이 즉시 이를 간파할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이를 지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씨앗도 우리 속에 새로 확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독한 귀신에게 강하게 접촉되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의 성령 현사가 초신자에게 잘 나타나지 않듯이 귀신의 침입당한 특이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귀신체가 드러날 때는 이미 상당히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어느 계기가 되면 드러납니다. 귀신이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란 여러 스트레스,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육체 체력이 약해지고 혼미한 환경이 되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귀신이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인내력은 보통으로 생각하면 낭피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되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에 따라 강한 특성을 치반듯이 능력을 행사하고 그 실천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독하고 더러운 에너지의 덩어리가 우리 몸을 침입하여 기와 혈액의 흐름을 막고 심장의 흐름을 차단하고 각종 호르몬의 흐름을 차단하여 질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장애를 유발시킵니다. 이 잠복된 귀신이 두통을 유발시키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심장 장애를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 고통과 장애를 유발시키다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게 되면 견디기 어려워서 외부적으로 나타날 때 발작하거나 정체를 드러내며 몸을 파괴한 부사물에 가를 받고 이 더러운 물질을 토하기도 하며 기침을 사정없이 하기도 하고 떠나가지 않아 발부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완전히 해결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세기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맙소서. 구독과 알림 설정 공유하시면 고맙고 모두 다 귀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자기의 영안을 열어서 귀신과 대적하여 싸워 이겨 자기 귀중한 영을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